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에게 임성태 목사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잠드는 16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오늘 제3장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을 12절, 함께 3장 12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혹은 갖고 계신 성경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묵상하고 오늘 평안한 저녁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과 나아감에 관해서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딱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졌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그 담대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앞세우고 담대히 나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런 용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렵고 존엄한 존재에서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얘기가 똑같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으로,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주의 만찬을 행하거든요.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들고 나는 죄와 허물이 많으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왔사오니 이 보혈을 부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거든요. 축복의 담력입니다. 축복과 능력의 담력입니다. 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고 청하며 그들이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것은 나의 고난은 너희들의 영광이다. 어떤 면에서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부탁에는요, 바울 사상에는 항상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 쓰는 말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은 고통 없이 멸류관 없다.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 고난은 곧 영광의 길로 가는데 이는 바울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겼어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채워야 하는 그 고난을 내가 더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에 찬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운 건데요. 그러니 이것이 내게는 영광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인하여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고난은,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의 의로운 고난은 본인에게도 영광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위하여, 특히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의 자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요, 하늘의 족속은 천사예요. 그리고 땅의 족속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천하 만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창조주라서 창조자인 아버지가 구속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의 아버지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자세인데요. 굉장히 간절함과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는 창조자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는 이제 구속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근한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너희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가 참 구속주 하나님 앞에 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비는데 뭘 비느냐? 그가 간절히 비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비는 것이요. 그게 뭘 비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시오며, 너희가 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대요. 여기에 숨어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영원,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영광, 자비, 사랑, 무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 드러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가히 말로 상상할 수 없어요. 무한과 영원과 편재와 그 거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말 화학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자, 그 영광이 풍성해요. 너무너무 많아.
이 풍성하다는 것은 빈틈없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든 빈틈없이 꽉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할 때 속사람은 인간의 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활동하는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어울리는 인격이고요. 그 인격을 통제하는 인간의 영입니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래요. 말은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옛사람과는 대조를 이루는 게 속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속받기 이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단절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았다고요.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새 피조물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엇을 비느냐 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전능, 자비, 거룩 이런 게 그렇게 확 어우러져서요. 그게 꽉 찼어요. 어디에 빈틈이 없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요. 그 영광에 참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서 이 내주, 이거 한자인데요. 이게 근데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내주는 예수를 처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계시는 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주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그 내주의 장소는 마음이에요. 인격의 중심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박히는 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히느냐? 사랑에 박혀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뿌리 박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서 이 사랑의 터가, 믿음이 사랑의 터에 굳게 박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이 소위 사랑,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라.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고 견고한 토양 위에 사랑이 딱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박혀 있어야 돼. 믿음에 박혀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모든 게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사랑에 타박히지 않는 믿음은요, 그 믿는다는 이유로 싸우고, 믿는다는 이유로 미도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망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에 타박힌 믿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이 털을 박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도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때 능이라고 하는 말은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강건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에 넘친다고 하는 것은 광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이 막 풍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인간의 지혜로서는, 지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큰 사랑.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는, 인간의 지식을 벗어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벗어나 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도 사랑은 덕을 세워요. 인간이 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서 나는 그것을 잘 알아라고 하게 되면 그 자칫하면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에 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면 교만하기 쉽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터에 믿음을 터받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덕을 세우게 돼요. 예,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터가 사랑에 박히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란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지식 범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강건해지는 성도의 모양입니다. 동시에 그 넓이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이거는 전후 좌우입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게 인간의 지식을 넘쳐나는 것이죠.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네 차원의 통일성, 전체성, 완전히 충만한 것이죠. 이것을 사랑의 광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교회는 이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통일성과 전체성을 다 갖춘 그 그리스도의 광대함을요, 그 광대함, 곧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 교회는 이미 충만해요. 골로새서 2장 10절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져 가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고요. 계속 임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혔잖아요. 그 하나님의 덧입힌 사랑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일이니 너희가 근심할 일이 못 된다. 다만 너희 믿음 및 사랑의 터에 깊이 받아가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너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지식으로 알지 말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급충만한 사랑을 이미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장으로 열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다 불길 없는 은혜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